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다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리고 판결 흉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였습니다. 5가지 색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리했었죠. 이제 오늘은 31절부터 공부하는데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청색 옷이고요. 하단을 돌아가면서 석류를 수놓았고 칸칸 건너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한번 사진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저 중에서 제가 볼 때 왼쪽 같은 건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 그림인가요? 오른쪽. 예, 오른쪽 그림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왼쪽 거보단 오른쪽. 저 청색 옷, 저것이 오늘 공부하는 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청색 옷. 저 하단을 이제 돌아가면서 석류를 수놓았고, 레이스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 모르겠네. 예, 그런 것처럼 석류를 수놓았고 칸칸 건너서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제사장의 최고 직무는 생명 구원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생명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의 호수에서 했습니다. 고기잡이 실패했던 베드로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랬고 갈릴리 호수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가운데서 이 호수 한복판에서 혹은 호수가에서 이 장면을 연출하신 목적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많이 잡아서 그날에 매상을 많이 올려서 부자 되라고 이 장면 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깨달아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발생시킨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이 장면에, 이 사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연출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아래로는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아래로는 생명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작년 6월이었죠. 세계 선교 대회를 할 때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두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성경의 요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고 동시에 내가 얻은 그 구원, 모든 사람도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제사장 집화된 세인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30일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 날짜를 정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오늘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예배 실황을 이렇게 클릭을 했다고 그래요. 태신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하니까, 권면하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현장에 동참하는 이런 열매가 있는 거죠. 이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5월 30일까지 달려가는데 여러분이 다 구원 열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도 장로님들과 우리 교구 각 구여 사역국장 우리 집사님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가장 선봉에 서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읽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태신자 작정 카드, 다음 주일까지죠. 작정 카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도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이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고자 한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청색 옷이었고 겉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났겠지요. 금방울은 믿음의 소리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믿음의 소리가 달랑달랑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믿음의 소리가, 찬양할 때도 믿음의 소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의 소리가, 교제할 때도, 공을 찰 때도,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 중심에도 우리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이라는 방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 소리가. 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옷을 입겠지만 그 성막 안에 혹은 성전 안에 금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제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세인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성도 구실 못하는 거죠. 가인과 에서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근심이 됐습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눈빛에도 믿음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어쩜 그렇게 집사님은 믿음의 말만 하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도, 원망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 집사님이 한마디, 그런데 믿음의 소리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가 아직도 체질이 안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느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금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방식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들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형벌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아론과 함께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론의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한 주간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믿음의 소리만 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새벽 이슬 찬양팀, 믿음의 소리로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축원합니다. 설교가 연설이 되지 않고 목사의 믿음의 소리로 전달이 되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의 방울 소리 속에 아멘으로 받아서 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39절을 보시면 반포, 속옷, 관, 띠, 이런 복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옷감은 다 가는 배실이었습니다. 흰색의 가는 배실, 예수님의 성결입니다. 관, 머리에 쓰는 관, 다 권세죠. 이 왕적인 권세입니다. 띠, 섬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일하기 좋게 옷을 띠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섬긴다. 다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계산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반포, 속옷,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사람은 옷을 보면 대충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겠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흰 가운을 걸칩니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내 줍니다. 사진에서 확인을 했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아름답게 치장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죠. 그 많은 허물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허물 많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화려한 복장으로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전부는 긍휼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감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것입니다. 복장 하나하나에 전부 의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청색 옷을 볼 때마다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관, 반포, 속옷, 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나는 성결한가? 그 관에도 머리에 순금패가 달려 있는데
그 패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쓱 하면 사인펜으로 반딱반딱한 종이에 기록을 해놓으면 한번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다 지워지죠.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조각하는 것으로, 조각하듯 지워지지 않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이마에 새겼습니다. 반포 속옷은 그 중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옷을 입을 때 겉옷부터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걸쳐 입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첫 번째 옷이 뭐예요? 성결의 옷입니다. 제 아무리 에봇이 화려하죠? 판결 흉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이 가지는 영예로움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아주 존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옷을 치장하고 있어도, 직분에 대단함이 그에게 주어져 있어도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임을 특징짓는 첫 번째 요소가 성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됐습니다. 이 성결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결이 돼야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결이 갖춰져야 주의 종이 되고, 성결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김현우 전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아침에 삼척에 있는 한 권사님에게 전화받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삼척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 삼척에 참 규모 있는 교회고 목사님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아침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고 목사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성결함을 상실하면 그날로 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포 속옷, 청색의 옷, 믿음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으면 그날 죽는다. 그날 죽는다. 이 옷을 입고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성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결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 모신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옷을 다 입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제일로 착한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 세인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10여 년 전에 교회학교 학생은 두 사람을 찝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여경 선생님과 하연종 집사님, 두 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뿐이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착하게 보였는 모양이에요. 두 분은 천국에 갈 거다.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착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도배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바람 소리에도 양심이 흔들리는, 양심이 괴로워서 몸부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예수의 피에 젖어드는 사람들,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결한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불 받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그 사람들이 성결한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한눈 팔지 않는 거죠. 제자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야 비로소 신앙다운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성의 유혹, 이성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들, 거짓말의 유혹.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해서 먹는 것 앞에 어린아이처럼 넘어지는, 먹는 것의 유혹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더군요. 과거 청교도 신앙인들은 탐식을 7가지 중죄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먹는 거.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허물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요소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을 입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성결을 지켰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요셉을 평가합니다. 바로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애굽의 이방 왕이 요셉 청년, 30살 청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성령 충만했던 요셉은 유혹이 많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청년들이여 성령의 두루마기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불같은 시험 당하셨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다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는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믿음의 소리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져서 씻음받아 성결의 옷을 갖춰 입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희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글을 인용해서 이동희 목사님이 쓴 칼럼입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할 권리가 없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권리조차 없다. 오늘 성결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고 믿음 소리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을 출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몇 장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주제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도들의 생각과 언어 속에 믿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소리, 믿음의 금방울 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구석구석이 다 믿음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크게 두 번째는 행복나눔 축제를 인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한적이죠. 그러나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구령의 열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열매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영성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 가득한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원주 36만을 깨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라는 권력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금방울 소리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옵소서. 아버지여,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에서 깨끗한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떠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둘러주옵소서. 성결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평생 성결에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누구보다 기도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 식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 주여 주여. 코로나 정부 아버지여,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교적 사명도 감당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존전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평생 믿음의 옷을 아버지와 생명 구원의 옷으로 가득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결하게 하옵소서. 의롭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보실 때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함과 성결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30일 아버지 행복나눔 축제 이르기까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달려지게 하옵소서. 행복나눔 축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누군가는 살려서 구원하는 아버지, 어떤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살려 하나님 앞에 생명선에 건져 올리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진실로 능력 있는 교회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보살피는, 영혼을 잘 양육하는 교회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권력을 가진 교회요 성도들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쉬지 않는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발걸음이 예배당에 끊이는 일이 없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는 중에
영혼들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실 예수님,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 오 주여, 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눈물의 기도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본을 아버지 애통하는 기도의 영성을 아버지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제각각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녀 출산한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옵시고, 출산을 앞둔 자매는 아버지여 순산의 복을 내려와 주옵시고, 아버지여 결혼의 문들을 청년들에게, 그리고 직장의 문들을 청년들에게 열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각각 교회 학교 학생들 믿음만 배우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것만 배우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 성결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에서부터 우리 모든 교육자들 기도의 능력을 출변하도록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출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장집사들, 권사들을 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역장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각급 교회학교 교사들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50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루 3번 예배당을 찾는 발걸음들로 가득 차게 해주옵시고, 이 예배당이 기도소리, 찬송소리, 말씀 낭독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이전을 나설 때는 다 믿음의 방울을 달고 나가게 주옵소서. 세상을 깨우는, 세상을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방울 믿음 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이 행동한 것, 그렇게 말한 것, 생각한 것, 믿음을 내던지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던 이 불충함을 회개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청색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꿈을 꾸고, 눈물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모델 신앙인으로 담임 목사를, 장로들을, 권사들을, 장립집사들을, 각 가정의 부모들을 그렇게 모델 신앙인으로 가꾸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청색 옷을 입지 않으면, 금방울 소리, 믿음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성결의 옷이 더럽혀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기도의 영성으로 깨어나는 5월달 되게 하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하시옵고, 기도의 영성이 더해지게 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뒷받침되는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권력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열정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뭔지요? 시험거리는 무엇이고 유혹은 뭔지요? 믿음으로 준비되고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민족과 도시를 살리는
권력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주실 텐데 주님, 게으름입니까? 무책임입니까? 아직도 자아가, 탐욕이, 탐심이, 탐식이, 성적인 유혹들이 술과 그리고 떼돈 벌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잡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나간 한 주간 뭔 생각 속에 살았습니까? 주님과 멀어졌다면, 등졌다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귀는 저만치 내몰리는 승리의 걸음걸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동행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참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주님의 능력은 더 위대합니다. 그 능력의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족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공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생산의 문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목회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인교회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5월 30일까지 행복나눔 축제 위대한 열매를 보게 해 주옵소서. 성경 많이 읽어서 말씀에 젖어들고 예수의 피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박형근 성도가 멕시코에 파견 중에 잠깐 교회에 들렸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으나 멕시코에 있으나 주어진 회사에서의 업무를 잘 감당하는 권력 있는 직장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내에게도 평강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눈의 시력을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